역사 지리로 보는 구약,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구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성경을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성경의 사건들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공부는 뭐냐면 장소를 바탕으로 또 역사를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은 다르고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천천히 가면서 가급적 이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는 예수님의 그 연대기를 따라서 사역 순서를 따라서 살펴봤고 또 사도행전 기록도 순서대로 살펴봤는데 구약도 순서대로 나가기는 하는데 이 책별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고 뭐 레위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신약할 때 너무 이 공부가 어렵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내용들 또 크게 우리가 조금 좀 알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제 소망은 좀 쉽게 해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또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배운 것들을 좀 우리가 실습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에 이렇게 화면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까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두로와 시돈. 이 6나라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은 들어보셨죠? 모압, 또 암몬, 에돔, 아람, 두로와 시돈. 이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나라예요. 자, 이걸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친 강대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멸망을 시키고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압제를 했던 강대국 4나라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애굽. 이 4나라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애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나라들이 이제 역사서 가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근접한 나라들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인데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애굽. 자, 이 나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있었던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블레셋도 그 전에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블레셋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네. 에서의 후손이고, 이제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야곱이고 에서는 좀 변방으로 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그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에돔 이쪽에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 옆쪽에 있는 나라인데, 자,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에요. 롯. 롯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소돔이 멸망할 때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소돔이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형이고 동생이고. 네, 좀 그렇게 시작이 그다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민족이 되겠죠. 나라가 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자주 등장을 해요.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수리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아람이라고만 거의 나오고 수리아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아람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아람이라고만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거기에 살았었죠. 아브라함도 거기 잠깐 살다가 내려온 그쪽이 바로 아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게 도시 이름인데요. 나라로 안 나오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와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페니키아라는 나라고요.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죠. 베니게. 근데 구약을 보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고 해변 민족이에요. 이 여섯 나라를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섯 나라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이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도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어디가 동쪽이냐면 여기가 동쪽, 위쪽이 동쪽이에요. 제가 지금 지도를 눕혀놨어요. 네.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는 북쪽이 위쪽인데 이 지도를 눕혀가지고 동쪽이 위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위쪽이 지금 동해안인 거예요. 이 지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토끼를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이 이쪽에 있어요. 위로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이쪽 위로 있는 나라가. 아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람. 네, 아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암몬이 여기 잡고 있습니다. 암몬. 해볼까요? 암몬. 암몬. 그 다음 그 밑에가 모압. 또 해보겠습니다. 모압. 네. 그 다음 에돔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에돔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제 그 순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외우려고요. 아모레 이렇게 외우려고요. 아모레. 네. 암몬, 모압, 에돔. 그럼 더 헷갈리실래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니게, 두루와 시돈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 남서쪽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섯 나라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 얘들이 왔구나, 어디에서 쳐들어왔고, 어느 쪽으로 갔구나. 뭐 다윗이 모압 쪽 속으로 갔다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간 거고.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싸웠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이해가 되겠죠. 지금 지도를 제가 다시 좀 세워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옆으로 눕혀놓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세워놓고 보는 건데 지금 눕혀놨다. 그러면 이 여섯 나라가 요즘으로 치면 어느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요. 아람은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요즘 그 내전 많이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운 나라 있죠. 시리아가 아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은 다 요르단이에요. 시리아가 요즘에 옛날에 아람이고 수리아에서 온 거니까는 여러분 뭐 연결이 되겠죠. 수리아, 시리아. 그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은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하고 축구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요르단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베니게는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레바논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의 레바논, 뭐 레바논 사태 이런 이쪽이 레바논이고요. 블레셋은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이죠. 그렇죠? 네, 블레셋 족속들은. 그래서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네, 그 앞뒤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만 채워 넣으세요.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채워 넣어 보십시오. 6개 나라, 암몬, 모압, 에돔, 아람, 그 다음에 베니게라고 쓰시면 되겠고, 두루와시돈이라고 쓰지 마시고 베니게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한번 써보셔요. 6개 나라. 배우는데 얼마나 맞추실 수 있는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개 나라. 벌써 다 하셨어요? 네.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죠? 네, 벌써 답이 나왔네. 자, 1번이 어디라고요? 아람, 그렇죠? 2번이 암몬, 그렇죠? 3번이 모압, 4번이 네, 아모레. 그다음에 여기가 5번이 베니게, 6번이 그렇죠. 블레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주변 6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들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 그 교류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죠. 블레셋과는 철천지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었고. 자, 이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네 나라가 세 나라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에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은 어디를 멸망시켰을까요?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살은 같이 묶어가요, 항상.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이제 바사라고 나올 때도 있고, 메대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같은 연합국가고, 연합해서 이제 통치를 했고,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남유다의 포로들을 귀환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가 되겠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위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강들 사이의 땅, 이런 말이에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르가 보이시나요? 우르 보이시죠? 네, 여기가 누구 고향이냐면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위쪽에 보면 하란이 보이죠. 아브라함 여기서 떠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개의 강대국이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메데와 바사 합쳐서 뭐라고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차례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도 영향을 미치고 남쪽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으니까 바벨론이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는 페르시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즘으로 치면 여기는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세 개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다. 차례대로 해볼까요?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시 한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일 문명이라고 애굽. 요셉 때에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 이것도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이것도 눕혀놨어요, 지도를. 그래서 우리가 신약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집트는 북반구에 있는 게 아니고 남반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이 거꾸로 흘러내려요.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강 주위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출애굽기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 강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살고요. 이 나일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이 근처만 사람들이 산대요. 강변 주위들만. 그다음에 이 고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읽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러죠. 여기가 이제 비옥한 삼각주예요, 삼각주. 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퇴적물들이 여기 쌓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여기에 이제 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원래 요셉은 이제 이쯤에 여기 왕실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아예 여기 밑에 살아가지고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고센 땅에 살았다. 네, 이 정도로 애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를 이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지역들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여기를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를 레반트라고 그래요. 레반트. 제가 신약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해가 뜨는 곳. 유럽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해가 뜨는 곳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그 6나라와 이스라엘 합쳐서 레반트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들도 레반트라고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레반트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이제 주로 우리 레반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과 주변 6국가들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땅을 레반트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지형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야곱의 12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뭐 생각나는 아들 있으세요? 유다, 그렇죠. 또, 르우벤, 또, 맞아요. 문하세는 아니고, 문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요셉이 나와야죠, 요셉. 자, 자, 보겠습니다. 12아들. 야곱에게는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그 여종들을 아내들이 잠자리를 하게 해가지고 아내가 됐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은 6명이에요.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 실바, 레아의 종이에요. 레아의 종인데 2명. 비라, 라헬의 종인데 2명.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구 아들을 주시죠? 르우벤 주시고, 시므온 주시고, 레이 주시고, 유다를 주셔요. 더 이상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한테 아들 낳죠! 막 이렇게 막 들볶다가 야곱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러면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합한채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건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고 라헬이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러분 이것도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덜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소리가 안 들려도 한번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네. 이 12명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12아들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이 아들들이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인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여기에요, 여기. 이 아래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므낫세와 갓과 루벤 이 세 지파가 여기를 이제 모세가 이끌고 와가지고 정복을 해요.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을 합니다.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2분의 1 지파가 우린 여기서 살겠다. 모세가 그럼 같이 싸우는 조건으로 여기서 살게 하죠. 그래서 세 지파는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므낫세.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 가면 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은 요단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 요단 동쪽 지파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오고 여기에 정착을 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어떤 지파가 그랬다고요? 르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르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디냐면요. 유다. 유다에 누가 있었냐면 갈렙. 그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다 죽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살았잖아요. 갈렙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셔요. 네가 가장 먼저 고를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제일 좋은 땅을 사실은 고른 거죠. 유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땅이 넓으니까 시므온한테 우리랑 같이 하자. 시므온이 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힘을 갖고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여기도 이제 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고 유다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베냐민이 여기 가운데 들어오고요, 단이 이 아래 내려오고 나머지 5지파 납달리, 아셀, 스불론 네 지파 이사갈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단이요 여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가 5지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그럴 때는 여기가 유대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갈릴리는 이쪽이 되는 거고 이쪽은 사마리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유다, 시므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인데 이스라엘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크게 네 개의 산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다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산지를 유다 산지 그래 유다 산지. 따라해 볼까요? 유다 산지. 그다음에 이 가운데도 산지인데요. 여기서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위쪽 다섯 지파는 어느 특별하게 강한 지파가 없어가지고 여기를 부를 때 그냥 거기라는 말이 갈릴리라는 말이 돼요. 우리 전라도로 하면 뭐? 거시기예요. 거시기 땅, 거시기, 갈릴리가 그 말이 돼요. 여기를 무슨 산지라 그러냐면 갈릴리 산지. 그다음 요단 동편도 높아요. 평평하지만 높은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르앗 산지. 해봅시다. 길르앗 산지. 이렇게 이 네 산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유다 산지, 아래는 가운데는 에브라임 산지, 위에는 갈릴리 산지, 요단 동편은 길르앗 산지. 물론 다른 베냐민 산지도 있는데 조그맣고요. 나중에 편집이 돼버려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네 개의 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길르앗 산지. 아까 지파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 강력한 지파가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을 기억을 해두시고 갈릴리 길르앗 산지. 이 지역은 옛날에 이제 나중에 바산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나머지 좀 이건 이제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렇구나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은 그냥 한번 듣고 흘리셔도 돼요. 이 위쪽은 홀라분지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요단 계곡. 길이는 한 100km 정도가 되는데 사행천이어가지고 200km 정도 꾸불꾸불 흐르는 요단 계곡이 있고, 여기 이제 염해, 갈릴리 바다가 위쪽에 있죠.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여기가 염해 또는 사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밑에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산지가요, 이게 쭉 이어지지 않고 갈릴리 산지하고 이어지지 않고 여기 보면 갈멜산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버려요.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으니까 골짜기가 생기는 거죠. 여기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고, 아코평화, 갈멜산, 엘리야가 그 대결 벌였었던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가 베냐민 산지가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유다 산지로 그냥 포함이 돼버려가지고 특별하게 산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다음 유다 산지는요, 아이고. 동쪽은 광야고요. 서쪽은 평지예요. 평지 또는 셰펠라라고 하는데 저지대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해요. 유다 산지는 오른쪽은 광야고 왼쪽은 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을 네게부라 그래요. 네게부. 이건 좀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게부. 뭐라고 다른 때는 또 어디는 번역이 되냐면 남방. 창세기에 보면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네게부예요. 남방. 네게부. 그 다음에 이 밑에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사룡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 6가지예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길르앗 산지, 네게부, 광야. 자, 그러면 또 그걸 한번 해볼까요?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적어 넣어 보십시오. 7, 8, 9, 10은 산지고요. 11과 12는 이름이 있었죠. 네. 7, 8, 9, 10은 산지고,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번 얼른 적어 보십시오. 적으셨나요? 네. 우리 그럼 7번이 무슨 산지죠? 길르앗 산지. 8번이 갈릴리 산지. 9번이 에브라임 산지. 10번이 11번은 다른 이름으로는 그렇죠. 12번은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길. 이제 남북으로 이어진 세 개의 도로가 있고요. 동서로 이루어진 네 개의 도로가 있어요. 혹시 그 신약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총 7개의 도로가 이스라엘을 간통한다. 먼저 지금 이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니까 이 붉은 선으로 된 이걸 무슨 도로라 그러냐면 왕의 대로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쭉 아래까지 내어지고 애국까지 이어지는 길이라고 해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 왕의 대로라고 아주 잘 만들어진 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 때 이 대로가 등장을 하죠. 여기를 못 가게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불평하고 그런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붉은 짧은 도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의 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많이 다녔던 도로예요. 세 번째는 이 다메섹 아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거죠. 해변길. 이게 왕의 대로, 족장의 도로, 해변길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왕의 대로, 족장의 도로, 해변길. 줌으로 계신 분들은 이거 손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점선을.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한번 점선을 따라서 이어서 한번 그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왕의 대로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그려보셔요. 이 점선을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족장의 도로. 세 번째가 해변. 해변길은 블레셋 쪽에서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겠죠. 왕의 도로, 족장의 도로, 해변길.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길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남북도로를 살펴봤고요. 동서도로는 4개예요. 길라라몰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맨 왼쪽에 있는 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길.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들을 지나요. 디르사, 세겜, 사마리아가 다 수도인데 거기를 지나는 길이고요.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를 통과하는 그래서 게셀에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 암몬까지 이어지는 길이고요. 네 번째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블레셋 땅 가사까지 이어지는 브엘세바를 지나가지고 이런 4개의 동서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양양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 동서를 이어주니까. 그렇죠? 아까 3개의 도로는 동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좀 되겠죠. 네. 자, 4개도 여러분 한번 점 따라서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4개가 있다. 네. 쭉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기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쭉. 자,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7개가 이어진다라는 거. 네, 이게 다시 한번 그려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뒤로 현재 계신 분들은 종이를 뒤로 넘겨주시면 23개의 주요 도시들, 구약과 관련된 주요 도시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는 주요 도시들.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물어볼까요? 보스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스라? 네, 우리 존사님 들어보셨다고 그러는데 기라레셋 아니면 헤브론
이런 주요 도시들이 있어요. 그 주요 도시들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람의 수도는 아이고 다메섹이죠. 다메섹.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유다 왕 누가 뭐 아하스가 끌려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도시가 길르앗 라못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삼거리에 있잖아요. 삼거리.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던 거. 여기서 아합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암몬의 수도가 라빠 암몬이에요. 한번 이건 알아두셔요. 라빠 암몬. 라빠 암몬. 네, 라빠 암몬.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암몬이니까 라빠 암몬. 그다음에 이 라빠 암몬 옆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헤스본. 모세가 점령한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헤스본이 바로 여기예요. 헤스본이라는 도시도 여러분 구약에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모압의 수도가 뭐냐면요. 길하레셋이에요. 길하레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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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에돔의 수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스라. 이제 예언서에 보면 보스라에 뭐 불이 내리고 뭐 이런 말씀들 나오거든요. 뭐 거기 어디냐 바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스라. 그 다음에 단이 이스라엘의 맨 위에 땅입니다. 아까 단지파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최북단이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 그 다음에 최남단 보십시오. 브엘세바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아까 올라가기 힘든데 22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로 치면요. 강원도, 전라남북도를 합쳐놓은 크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밑에 하솔, 사사기 읽어보면 하솔왕 야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 하솔입니다. 하솔. 그 다음에 벳산. 벳산에 여기 사울의 시체가 달리죠. 벳산이라는 도시가 또 알아두셔야 되고, 여리고는 구약에도 유명하죠. 여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들렸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구약에도 여리고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또라는, 여기도 이제 전쟁, 요시아가 여기서 죽죠. 부상을 당해가지고. 벳산, 무기또, 길라라 뭐 이런 데는 이제 주요 전쟁의 장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겜.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세겜. 중요한 장소, 아주 중요한 장소.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던 도시기도 하고, 조상들이 여기서 제사를 또 많이 드리고, 신약으로는 이제 그 수가가 바로 여기에요, 수가. 세겜은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게 돼야 되고요. 베델도 그렇죠, 베델. 너무너무 유명한 도시죠, 베델. 네. 그 다음에 베델 옆에 이 하나가 비었는데, 여기 어디냐면, 사마리아, 먼저 세겜 밑에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오랫동안 수도가 되는 곳, 사마리아. 여러분 적어 놓으셨어요? 사마리아. 네. 그 다음에 유다 쪽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그 옆에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밑에 점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따라해 볼까요? 헤브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곳은 여기에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곳. 헤브론. 그 다음에 브엘세바도 아주 유명하죠. 브엘세바. 최남단. 그 다음에 이 그랄이라는 곳도 여러분 유명하죠. 이쪽으로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서 그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곳이 그랄이고요. 그 다음에 아벡. 여기 맨 위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럴 때마다 군대가 직결됐던 곳이 이 아벡이에요. 아벡에 모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아벡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가드, 블레셋의 수도 같은 곳이 바로 이 가드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쳤죠. 다윗이.
네, 이 가드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로 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사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가 이제 이 광야, 이스라엘 바깥 땅인데요.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여기서 거의 한 38년을 머무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이 밑에 여기 빨간 점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빈칸에 채워 넣으신 도시들은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였던 곳들이고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스라, 기라레셋, 라빠 암몬들은 좀 여러분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이것들을 익숙하게 잘 읽어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지역들하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주변 땅과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바로 이제 창세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창세기의 내용을 주로 여러분 지역과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서 이스라엘 땅이죠. 자, 표시를 해보면 성경의 땅이 여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면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요.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의지할 때면 이제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강대국의 압제를 당하게 되고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여기 대한민국이죠. 우리의 땅.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그만 땅인데 이곳에서 우리 교회 시장 우리가 일산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인데 이기고 다스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오늘 새벽에 묵상한 다른 유다처럼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살게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괴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좀 빼고요. 그냥 우리 그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또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가져가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구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그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